에스라의 전반부인 6장까지 성전 재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주인공인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서두를 장식했던 에스라 1장부터 6장은 어떤 의미를 지닌 단락이었을까요? 그것도 에스라 느헤미야가 활동한 때보다 약 60년이 앞선 시대인데 말입니다. 이것은 포로 귀환, 유대 공동체의 출발점을 예루살렘 성전 재건으로 보려 했기 때문입니다. 성전 재건이 곧 회복의 출발이자 뿌리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본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주전 515년, 성전 완공이 있은 지 약 60년이 훌쩍 지나버린 때입니다. 그 기간 중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쉽게도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어떤 정보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때 일어난 일들은 특별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어날 새 일들의 성경은 특별한 관심이 있습니다. 바로 주전 458년 에스라를 통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6장 19절부터는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은 주인공 에스라에 대한 소개로 시작됩니다. 에스라, 그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도움입니다. 그는 사독 가문의 제사장으로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즉 그는 율법에 정통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1세 밑에서 고위 관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공동체가 율법으로 갱신되기를 바라셨죠. 그래서 율법에 정통한 에스라를 사용하십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유대로 파견하면서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예배 및 시민 생활의 모든 문제를 정비하라 지시하고 전권을 부여합니다. 그 조서에 해당되는 내용이 7장 12절로 26절에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제위 7년인 주전 458년 에스라는 드디어 포로 귀한 무리를 이끌고 유대로 돌아옵니다. 장장 4개월이 걸렸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이름 뜻처럼 이 놀라운 귀환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때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7절부터 28절 사이에서 에스라는 이런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어지는 8장 내용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에스라와 함께 온 귀향자 이름과 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2절은 제사장 가문 중 두 사람과 다윗 자손 핫두스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우두머리들을 소개합니다. 전체는 남자만 1514명이었습니다. 부녀자들까지 포함한다면 5,000명이 넘는 무리였을 것입니다. 15절로 36절은 1인칭 이야기로 바뀌면서 에스라가 귀향을 준비하고 도착하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아하와 강가의 집결에 점검을 합니다. 자세히 점검하니 레위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히 부족한 레위인들 약 42명을 보충합니다. 출발에 앞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특히 24절로 30절은 예루살렘 성전에 드릴 예물을 수송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선발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뢰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에스라와 일행은 장장 4개월간 1500km를 넘는 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런 사고 없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아낌없이 바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에스라 7장과 8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둡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토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선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제8장. 아닥사스다 왕이 왕 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요헤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리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우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당과 야립과 엘라당과 나당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랴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랴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지난 시간에 읽었던 에스라의 1년 동안의 사역을 정리해 봅니다. 먼저 아닥사스다 제7년 1월 1일에 아하와 강으로 모여서 귀환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1월 12일에 출발하죠. 여행에 대략 4개월이 걸렸고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와 백성들은 느헤미야 8장에서 보듯 아마도 7월에 초막절 행사와 율법 낭독 행사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9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9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앞서 말한 1월부터 9월까지 모든 일들이 빠르게 지나간 것입니다. 이제 에스라에게 무슨 일이 남았을까요?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7월 초막절 행사를 통해 율법을 낭독하고 신앙갱신을 이루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그것도 지도급 인사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통혼으로 일그러져 있는 현실을 고발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사실을 적시합니다. 5절부터 15절은 이런 어이없는 현실에 대해 기가 막혀 앉아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는 공동체의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에스라의 간절한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느헤미야 9장과도 짝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10장입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많은 백성에게까지 확장됩니다. 많은 백성도 심하게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도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이때 스가냐라는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이방 여자와 결혼한 범죄를 고백합니다. 그가 얼마나 당황했는지는 10장 26절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곧 그의 집안 사람 6명이 통혼을 한 것입니다. 정말이지 낯이 뜨겁고 얼굴을 들지 못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는 단호히 율법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며 에스라에게 개혁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에스라는 여호하난의 골방에 들어가 심사숙고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통혼 금지 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러나 이 개혁은 즉흥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장로들과 재판장들을 중심으로 해결하자는 대안을 나누게 됩니다. 만일 에스라가 이 대안을 받아들였다면 개혁은 유야무야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때 요나단을 비롯한 3명, 야스야, 무슬람, 삭부대 이 3사람이 대안에 반대하면서 에스라의 제안에 힘을 실어줍니다.
결국 에스라는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며 약 3개월간 통혼한 자들의 명단 조사를 끝냅니다. 그 명단이 18절 이하에 실려 있습니다. 제사장 17명, 레위인 6명, 일반 백성 84명 등 약 110쌍이 이혼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귀환한 약 4만 명 중 110쌍의 이혼은 적은 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의 역사 속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라의 포로 귀환부터 강력한 신앙 개혁 조치까지 약 1년의 사역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에스라 9장과 10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제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고 올해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디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으시야요 바스훌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브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мя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니아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따냐와 브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리아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에리아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미아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미아와 스마리아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잇도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